오늘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하늘의 양식과 꼴로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손들어서 옆에 사람에게 오늘 응답하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04년도에 유럽에서부터 우리가 처음 들어봤던 질병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소가 갑자기 힘없이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화면에 보여지면서 소의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광우병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2008년도가 되니까 한미 FTA를 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난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죠.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커다란 학습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냐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음식이 사람들에게 들어와 우리들에게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유전자 질병들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식동물인 소가 유기물들, 동물의 유기물들이 배합된 사료를 먹으면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콩 같은 음식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전자 변형이 인간에게 어떤 파급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두려움만 있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 형체를 잘 발견하지 못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백신이 개발되어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끝까지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소에서부터 만들어진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쫓아 만들어진 백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혹은 100년에 걸쳐서 인간의 유전자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 놓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음모론을 이야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싶지 않지만 사람의 유전자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때의 그 모습,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까? 알다시피 이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린란드 가장 먼 곳에 가서 2000m의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 5000년, 10,000년 전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그 속에 있는 유기물들과 그리고 공기의 질들과 흙의 성분들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알다시피 10,000년 전, 5,000년 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 많은 것이 변화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만 그럴까? 살고 있는 공기의 질만 그럴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람의 유전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고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 바이러스에서 면역을 만들어낼 때까지 사람이 진통을 겪으면서 사람의 유전자는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바뀌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목사가 끌고 나올까? 놀랍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진짜와 가짜 논쟁을 계속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진짜냐라고 하는 시비를 끊임없이 겪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야 하는데 나무는 나쁘면서 열매를 좋다고 하는 일은 없고, 나무가 나쁜데 열매는 좋다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너희는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4절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을 들었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분했을까? 요한복음에 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내 말을 믿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줄여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나무가 나쁜데, 너희가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너희에게서 좋은 열매가 생기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자손에게서 만들어질 믿음의 열매가 생기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유전적인 이야기를 목사가 끄집어낸 것처럼 조금씩 유대인들이 변질되어 왔고 변형되어 왔다는 그 히스토리가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성경을 띄워주세요. 예, 안 띄워집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 다 알다시피 여기서 산을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어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가 생긴 게 아니라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맺었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들포도가 됐나요?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 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음하고 사돈을 맺고 그들의 문화와 축제에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옷차림처럼 유행을 따라다니고 그들의 말투를 따라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슬비에 몸이 젖듯이 조금씩 이방 문화와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변질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땠는지 여러분 추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고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세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다니고 세상을 심지어 추앙하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본받아가면서 조금씩 나도 변하는 겁니다.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이 되어버렸고 기도의 욕심이 세상 사람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는데 절대로 낮아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달라졌듯이 우리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조금씩 유전적인 변형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면역되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변역되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면역되면서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달라져 가고 있듯이 변해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나 보기를 기뻐했을 것이고 내 말을 믿었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끌고 저는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매가 나빠서 버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보자면 이미 나무가 나쁜 나무가 됐어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안 생기는 겁니다. 나무가 망가졌는데 주님이 심은 그 나무가 아닌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은혜 받을 때 세상과 구별되고 십자가를 보며 세상에 등졌던 그 사람이 이제 아닌데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열매가 생기냐고요. 신앙의 질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달라졌고 믿음이 달라지니까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고 주님 앞에 신앙의 습관은 행하고 있는데 내 안에 처음에 그 순결한 성령의 열매는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기도했고 십자가를 보고 살겠다고 부르짖었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겠다고 눈물을 흘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하고 나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40년 동안 광야 거렁뱅이처럼 살고 400년 동안 노예했던 자기들에 비해서 떵떵거리고 완벽한 집에 살고 농장에서 기름진 것을 걷어먹고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얼굴이 빤빤하고 기름지고 세련된 사람들에 비하니까 자기들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옷부터 그들 스타일로 바꿔 입고 먹는 것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먹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보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하는, 그렇게 그들은 변해간 거예요. 나는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피로 씻어 구속하셔서 새롭게 하셨던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그 원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상과 구별했던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내가 얼마나 변해왔는지 이런 설교하기가 참 민감해요.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에게 끄집어내기에 참 민감해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변해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리트머트지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죠? 씨는 말씀이고 땅은 그 씨를 받는 우리예요. 근데 이 씨가 떨어지면 땅이 보이는 반응이 네 가지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게 리트머트지예요. 목사가 이걸 퍼센트 비율로 이야기하기가 민감하지만 가장 많이 변질된 사람들은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마음에 들려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우매된 그냥 행사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배를 참석하러 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설교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몇 시간조차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말씀은 더 이상 내게 구속력이라는 걸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미 80% 정도는 이미 변질된 분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변하고 나면 남아있는 은혜가 뭘까를 내가 물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변하고 나면 이렇게 변해버린 내게 남아있는 은혜가 뭘까?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하나 남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심령을 돌이키는 역사를 그에게는 반드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게 깨지든 뒤집어지든 뭐 하나님의 방식이겠지만 결론은 열매는 못 맺지만 말씀이 구속력이 없으니까 열매는 안 만들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시켜서 자기 백성을 언젠가는 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남은 카드예요. 이보다는 덜 변질되었지만 두 번째로 변질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못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도 재밌고 목사가 하는 설교도 은혜가 된다고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는 분들은 추려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도 안 믿고 가족도 안 믿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에 어울려서 문화에 어울리면 언제나 주의를 끼워서 해야 되고 술을 먹어야 되고 세상 문화 속에 어울려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켜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티를 내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아니 열매를 만들기는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그 작은 싹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뿌리가 없어서 말라져 버렸다고 말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가시덤불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벌어지면 언제나 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평화를 위해서,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지는 겁니다. 이 역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지만 결론은 말씀이 내 속에 구속력 있게 나를 열매가 되게 만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원형이 마지막에 남았어요. 이걸 풀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시죠? 이 몸뚱아리는 흙에서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살았다고. 자,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넣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유전자가 놀랍게 일치합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과 그 뿌리의 유전자가 똑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다른 균이 들어와 가지고 몸을 견딜 수 없게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익숙하게 한국인들이 먹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나왔고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분명한 결론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받아진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구속력 있게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좋은 땅이에요. 결론은 여러분, 안 들리는 것은,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 남지 않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것은 간단해요. 나무인 내가 달라진 겁니다. 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얼마나 허무한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변해버렸는데 내게 익숙하지 않는 말씀, 먹어지지 않는 말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이성으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해석해.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저기 아이가 앉아있는데 젖을 먹거나 이유식을 먹는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엄마가 먹여주는 젖이나 이유식을 먹으면서 입속에서 이게 뭐가 들어갔나, 먹어도 될 만한 것인가, 아이가 입속에서 그걸 분석할까요? 안 해요. 당연히 주니까 먹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 엄마가 내게 주는 양식이니까 아무런 이질감이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변하지 않았다면, 땅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연히 녹아지듯 들어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 것도 없고 뭐 뛸 것도 없어요. 당연히 내 옷처럼 입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당연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지 않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질의 메시지가 되고 났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하면 착한 사람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요.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말씀과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 받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이상한 설교를 하지 않는 이상 말씀이 안 받아진다, 심지어 졸아진다면, 심지어 말씀에 대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불행의 시작이에요. 열매도 없을 것이고 끝도 불행해질 거예요. 회개하고 피로 씻겨지며 나를 구속하실 때 그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다시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기도할게요.